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랑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한 3단계 공부하다가 오늘 이 시간 맞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얘기했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DNA가 거기 없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엄격한 말씀도 우리는 말씀에서 봤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는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나의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올바른 믿음 기초 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이제 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저 인생의 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웃의 선한 삶을 살면서 덕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자기만 위해서 막 살았지만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덕을 끼치겠다는, 이제는 나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국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법도가 있다,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런 것을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에서 천국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는 물자를 절제하는, 뭐 전기도 절제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절제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절제는 자기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뜻이나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갖춰왔던 모든 것들이, 또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절제하는 거예요. 화가 작아지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예요. 그 절제된 속에 성령님의 선한 것으로 조금씩 채워지는 것, 바로 절제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자아는 작아진다. 이럴 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내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제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인내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인내는 뭐냐? 참든다는 건데, 그것은 자기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 스케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에 맞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표대로 하는 것이, 스케줄이 이제 그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그 이끄시는 대로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큰 축복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만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또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구름기둥이 안 뜨면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 행보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경건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로망이라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다 이루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작아지고 성령께서 채워주고,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옛자는 이제 사라지고 성령의 품성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계획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상태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지만 경건의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한 일꾼들이 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대단히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보다 한 차원이 높은 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것은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 형제우애라는 것이죠. 경건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형제우애가 경건보다 더 높은 가치일까? 형제우애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형제우애는 자기 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면 다 형제들이에요. 부모가 같으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자기의 구원을 이루었고 자기의 경건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형제우애라고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전체라고 하는 개념,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그런 가치와 행동 양태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우리, 공동체, 인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사실 이 참 공동체관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얼굴도 다 다르지, 성격도 다 다르지, 환경도 다 다르지, 또 학력도 다 다르지, 가진 것도 다 다르지. 다 다르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아우르면서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지를 이루어내는 것이 경건우애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참 공동체관을 배우게 돼요. 나가 아닌 우리의 개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아우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답고 선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끌어내느냐에 대한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우애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주 질서, 모든 생명의 어떤 생명 섭리, 그것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최고의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루려면 어떠한 가치와 덕목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룰 때 우리는 참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은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의 좋은 감정, 허신하는 아름다운 생각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분내지 않고, 겸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이유 굳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불의를 싫어하며 선과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희망을 갖는 그러한 일체의 모든 그런 품성과 행동과 이런 가치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사랑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제 알게 됐죠. 많은 단계가 필요했고 많은 덕목들이 우리한테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 내공이 사랑이라는 것을 폭발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어떠한 신앙생활보다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온유를 해봅시다. 온유. 이거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한 두세 개만 제가 골라서 하고
그 샘플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온유와 분내지 않는 거. 우리는 온유해라, 화내지 말라 얘기는 듣지만 온유가 뭔지, 그 온유의 인물이 되려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 배우지 않았죠. 이제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삶에 적용을 해.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 온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표정,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표정이 미소를 짓고 그리고 손은 항상 친절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항상 보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항상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랑이 있어요. 막 겉으로만 입으로만 하지 않고 깊은 속사랑을 갖고 있어야 온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온유한 사람이 자꾸 적어져요. 조금만 손해 보면 그냥 막 악다구니 쓰고 싸우려고 그러고, 또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매장돼야 돼, 죽여야 돼, 막 이러고, 또 서로 자기 생각과 이거 달라지면 뭐 서로 싸움하고 한쪽에서 이거 들고 한쪽에서 저거 들고, 참 너무 살벌하고 험악하고 좀 그래요. 참 슬픈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인부터 이거 배우셔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부드러운 모습, 표정, 유머, 친절, 언행 조심하고 속에는 깊은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참 들어주고 이런 온유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취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온유하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요. 짜증 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보면은 어떤 차가 내 앞길 딱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되죠. 그 심한 사람 유리 내려갖고 막 그러고 빵빵빵빵 거리고, 어떤 사람 내려서 막 싸움하고 이렇게 안 해요. 실제로 저 어느 교회 부목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요. 그 목사님 이제 교회 가는데 주일날 너무 늦어가지고 좀 빨리 가다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앞차를 이렇게 추월했나 봐요. 끼어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빵빵빵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양보를 해줬대요. 근데 가보니까 교회 앞에서 전단 돌리면서 웃으면서 하는 집사님이더래요. 예? 그 얘기 꼭 좀 해달라고. 예?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훈련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일본 온천장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전체가 온천장이더라고. 동네가 그 거리가 1차선이에요. 그 동네에. 그 차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차도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근데 1차선에 이렇게 오는 차가 오는데 앞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그걸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 차가 딱 이렇게 틀어놓고서는 가지 않고 뭐 핸드폰이든 뭔지 적든지 뭐 이렇게 정지하고 있었댔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걸 봤어요. 야, 한번 저거 보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분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가만히 있더라고. 2대, 3대, 4대, 5대. 그리고 떠날 때 손 흔드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이렇게. 이거 훈련이에요. 네? 훈련이에요. 꼭 그러한 모습들을 교인부터 우리 이웃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융통과 관용의 마음으로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가끔 보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뭘 해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해왔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르게 해왔어. 아이고 막 성질이 나는 거지. 막 뭐라고 그러고 싶은데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왔는지, 어떤 생각에서 해왔는지 들어보고, 그럼 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생각이 이런데 어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항상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화날 일만 있어요. 일단 화내면 끝나요. 화나면 끝나요. 뭐 서로가 상처받고 일도 잘 안 되고 끝납니다. 일단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때 화날 일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자세를 항상 갖추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손해 볼 때,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서 그냥 멱살 한번 잡고 따지고 아니다 그러고 또 물어내라 그러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반응을 하겠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선 분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나중에 편지를 써서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많아요. 온유한 사람들은 지혜가 많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바꾸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의 실수 막 이런 거 있으면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끔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럼 막 손가락 잡고 저런 거 이제는 저 이제 사회 매장이다 뭐 어떻게 그러고 좋아하고 뭐 입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기 좋아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 잘못했으니까 법적인 치리는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도 실수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빨리 회복이 돼서 더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공동체나 모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결론이 나면 자기 생각하고 달라도 따라주는 게 온유한 사람이야. 뒤에 가서 저건 잘못된 거야. 그 여러 사람들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결정되면 따라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되게 이러한 억울한 일 당하고 분냄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손해보고 막 이런 것에 우리는 되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화를 내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화를 내거나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나와요 그게.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천국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천국 사람이야. 근데 차가 앞에서 꼈어. 야 그럴까? 안 그러겠지. 억울한 일 당했어. 가가지고 흰 옷 쫙 입고 거룩하게 갔는데 막 멱살 잡고 그럴 거야? 안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네? 천국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칭의를 얻게 된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항상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의 감정, 자존심 이것을 먼저 생각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나 때문에 이웃이나 공동체가 손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항상 겸손하고 남을 먼저 우대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항상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야, 뭐 누구한테 맞고 뭐 가면은 되로 받았는데 말로 가서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나. 그냥 자기 아이가 좀 손해 보면 가서 그냥 따지고 선생 멱살 잡는 사람도 있지 않나. 자기 아이는 막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데 괜찮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욕하지 않나.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그냥 난리가 나지 않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인 흰옷을 입은 천국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연상을 하시고 항상 그러한 모습에 합당한 언행을 하고 그런 온유한 모습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만과 자랑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이게 좀 다 갈 수는 없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되게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남보다. 예? 그리고 자기의 장점이 있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항상 드러내요. 예? 드러낸다고. 그래서 남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남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대우받기를 좋아해. 예? 그리고 또 자기는 뭐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다 자기가 해. 그리고 영광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에요. 교만. 한 번은 이런 안수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것도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그 교우들한테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온유한 모습으로 지내고 인사도 꼭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청소 수업도 굳은 일 다 하고 그 주위에 이제 교인들이 저 사람이 진정한 장로감이야 이렇게 했다고. 근데 무슨 특별한 일 있어갖고 그 장로 임직할 때 안 됐어요. 근데 사람이 확 바뀌는 거야 그 순간. 그러면서 막 이간질하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 교회를. 바로 이런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빠지시면 안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교만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자랑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생겨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지금 자기 잘난 점이 있는데 쌓아두지 말아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했다고 쳐요. 뱉어내셔야 돼요. 쌓아두지 말아요. 쌓아두면 사탄이 이제 교만으로 이끌고 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잘난 점이 있어도 마음속에 난 저 사람보다 여기에 잘났어. 이렇게 빨리 뱉어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빨리 뱉어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가 옳고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의견도 더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볼 때 학력, 뭐 빈부, 뭐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절대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여러분들 바라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인생의 최고의 추구해야 될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바울 선생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고 솔로몬은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게 좋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뭐가 될래? 나 뭐가 될래? 뭐 돈 많이 벌을래? 이거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누가 돈 많이 벌고 하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마음 하나 쓰는 거, 마음 품는 거, 그것이 자랑을 만들고 교만을 만들고 교만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패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만한 사람이 패망이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하면요 주위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은근하게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 더러운 악한 애가 되죠. 그러면 좋아하질 않아요. 배척을 해요. 그냥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부족한 거, 약점 몰라요. 잘난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만을 막으려면 우선 자랑거리 하나서부터 만들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선호해라.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교만의 인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우리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감정, 선한 마음, 아름다운 생각들 이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섭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땅을 차지한다고 돼 있어요. 뭐예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온유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건강도 될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라를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큰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서서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온유와 이제 교만, 자랑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서 터득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제 흘리지 말고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미물이야. 나는 변덕도 심해. 너무나 어리석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말은 막대기고 진토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남이 나보다 훨씬 내가 공부 잘했다고 여태까지 자랑했는데 공부 못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자랑을 오히려 들춰주고 자기의 자랑을 숨기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건강해져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상대방도 힘을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이거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를 이제는 문자로 넘기지 마세요. 하나를 깊이 깨닫고 터득해서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